11절에 보면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줄어간다는 것은 빨리빨리 또 갑자기 시간적인 의미를 포함된 말입니다. 양쪽으로도 줄어드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누리는 시간도 매우 짧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기록한 대로 망령 때는 헤벨이란 말은 공허한 것, 헛된 우상 이런 게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이거 망령 때라는 것은 헛된, 공허한 이란 뜻이 있습니다.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불의하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취득한 재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력 없이 허위와 속임수를 쉽게 얻는 재물을 뜻하는데 이렇게 모은 재물은 쉽게 소비되고 허비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반절에서는 손으로 모은 것이라는 것은 자기 손으로 수고를 다하고 정직하게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모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근면한 가운데 여러분이 손으로 수고한 것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잘 되게 하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것 가지고 선한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로또 맞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아니까 저한테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냐 그랬더니 아니 로또를 샀는데 이게 꿈자리가 참 좋은데 여기 되면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될 것 같다고 내가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가지고 드리는 것도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드린다는 문제가 된다.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땀 흘려서 노력해서 내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는 내가 가능하지만 로또 잘 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 모욕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건 입 밖에서 꺼내지 말고 그거 올바르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이 로또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쪼개졌습니다. 다 흩어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래서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재정부에서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거든요. 큰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또 어디서 온 거냐 이렇게 해서 추적을 해보니까 로또 맞은 돈이에요. 수표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아주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아주 풍지박살이 되는 아주 단초가 됐습니다. 그 일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켜보는 옆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야 저게 올바른 게 아니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스스로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에 기본적인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아니 저건 아니야 하는 그거는 벗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단도 어떻게 이해하신답니까?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아니 저건 아니잖아. 이게 기본적인 게 바탕이니까요. 이게 우리 양심이 말씀이 없어도 아니 저건 아니지 않아? 많은 생각이 들면 그거 가지 마셔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래서 얼마나 정직하고 선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을 수 있을까라는 것과 얼마나 가치 있는 방법으로 재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내가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쓴다. 아주 안 좋은 속담입니다. 이게. 그래서 개처럼 번다는 말은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성도들이 따라가야 될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벌자는 얘기인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정도 중요시 여깁니다. 과정도. 그죠? 좋은 과정 속에서 결과도 좋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히 이렇게 쓰셔야지 개처럼 본다는 건 상대방이 볼 때 아유 저 구두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유 저 안 좋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도는 정승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운하는 일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이 서원할 때 하나님은 서원 기도라는 건 뭡니까? 마지노선이거든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서도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됩니다라는 거거든요. 서원이라는 게 웬만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가져온 소원은 내가 받지만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리 서운해도 난 그건 아주 불쾌하다는 거예요.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그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방법 그냥 이렇게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고 그런 가운데 거기서 서온 기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개처럼 벌어서 이렇게 하는 일이라면 남들이 봐도 아유 저게 뭐 되겠어? 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어? 이런 양심에 꺼리끼는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예레미야 17장 11절 보면 이런 삶을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그거는 출발서부터 잘못된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벌었느냐 이게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벌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벌었느냐. 그래서 여기 11절에 망령때에 얻은 재물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가고 마트란 말은 시간상으로도 그리고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양적으로도 줄어들고 시간상으로도 짧아지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도 길고 양적으로도 풍족한 건 뭡니까? 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많은 은혜 가운데 풍족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하고 부해서 약한 사람들도 돌아보고 섬기고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보아스 같은 사람들 이방인들을 보면서도 참 부족한데 그들을 어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는 12절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다.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로 인해서 처하게 되는 인간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악인의 소망은 더디 이루어지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반면에 의인의 소원은 속히 이루어져서 삶의 활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소망이 더디 이루어져서 마음이 상하더라도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활력을 찾게 되니까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인내해야 된다. 후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이 더디 이루어져도 마음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활력을 되찾게 되니까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도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좋은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선하신 분이에요. 나에게 최고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의 필요를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활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현대 과학의 꿈은 에너지입니다. 이제 4차 산업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축소시키고 길게 쓸 수 있는 영구한 에너지를 만들어낼까? 이게 이제 효율적인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 미래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거를 선점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들 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뭡니까? 희망입니다. 희망. 그런데 이걸 위해서 국가가 경쟁을 지금 하고 있죠. 전체가. 근데 이 희망이 영구적인 아주 영원한 건데 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에 시동을 걸고 꿈을 실현시키는 이 에너지원 이걸 생각해 본다면 희망이라는 것은 내 삶의 동력과 같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헤쳐나가는데 근데 이 희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빅토르 위고 같은 사람은 희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위대한 에너지는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소망이 없는데 이 희망과 소망은 다릅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희망을 얘기하지만 성경 안에서는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희망이란 말을 쓰지 않고 소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소망은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은 아무런 약속도 보증도 없는 그저 희망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기대. 그러나 소망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보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희망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소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현실을 넘어서는 진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하고 없어서 안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소망입니다. 근데 이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계명이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고 그 계명은 올바른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 계명입니다. 에덴 동산에 줬던 게 계명입니다. 근데 계명을 어떻게 해요? 계명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상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실패했고 에덴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한 모든 사람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친히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얘기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서 친히 소망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 소망의 길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소망은 뭡니까? 약속 속에서의 소망입니다. 내 희망이 아니야. 하나님의 성취 속에서의 아름다운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가 주 안에서 키워져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실한 사신은 양약이 된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겠죠. 마치 충성된 사자와 같은 사신과 같은 양약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충성된 사신이란 말은 믿을 만한 심부름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일까요? 보내신 분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이게 충성된 사신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양약이 된다. 어떤 사람일까요?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한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달에 얼마를 벌 거고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에서 다 줄 겁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쭉 설명을 하면서 내가 아마 벌게 되면 한 달에 이렇게 벌 텐데 이걸 다 줄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만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식이 갖고 있는 소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때요? 좋긴 좋은데 야 그러면 너는 다 주고 나면 너는 어떻게 되냐? 너는 거지가 되는 거고 너는 얻어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건 올바른 게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면서 난 그래도 다 줄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돼. 그거 다 주면 넌 어떻게 사니? 그러면서 막 그 얘기가 가지고 계속 이제 싸움이 된 겁니다. 싸움이 됐어요. 근데 이제 가면서 아이가 울어요. 뭐라고 우냐면 이렇게 웁니다. 아버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무시한다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걱정이 돼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야, 네가 1,000,000원을 벌든 얼마를 벌든 중요한 게 아니라 너도 먹을 건 남겨놓고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건데 그 자식은 그게 아니라 나는 다 도와줄 거라는데 왜 자꾸 그걸 가지고 그러시냐고 나는 그게 소망이라고 했는데 그 소망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럼 뭔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을 꺾어버린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도 원하지도 않고 별로다. 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끝납니다.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생명나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생명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희망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아주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소망 주시고 소망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이 된다. 패망을 이룬다는 말은 말 그대로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케 하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그 자신이 파괴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그 자신이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계명, 미츠바라는 말은 교훈, 훈계,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명령하는 삶의 지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한다는 야레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존경의 감정과 두려움의 자세.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존경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상을 얻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주체가 돼서 강의 수동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존경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보상받게 되고 삶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가치 있는 것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자의적인 노력보다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바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권면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희망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달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때 그건 뭡니까? 생명나무, 잊혀지지 않는 생명나무. 구약에 보면은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시대 굉장히 암울한 시대거든요. 사실은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자녀들이 잘못된 결혼이 돼서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면서 3개 연합군이 쳐들어오면서 나라가 어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인생으로 보면 그게 뭡니까?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에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습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그때 역대하 20장에 보시면은 그때 뭐를 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 골짜기, 어떻게 보면 죽음의 골짜기였던 그것,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골짜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골짜기가 송축의 골짜기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의 상황과 그 후의 상황, 기도하고 난 후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노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게, 그 삶에 기뻐 뛰게 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사슴이 기뻐 뛰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소망은 말씀을 붙들고 소원하며 달려가며 소원을 이루는 길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나갈 때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루는 생명나무 같은 삶이, 소망 속에서의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우리 자녀들이 걷는 걸음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